한 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요. 부지런히 살아낸 우리 가족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귀한 매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시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셔서 감사하고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정말 다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족함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 조금 더 진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조금 더 거룩해질 수는 없었을까? 저희들의 삶에 아쉬움이 많이 묻어있는 한 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으로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또 하루를 주셨사오니 이 귀한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다시 주실 시간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능력이 되어줄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담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제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시죠.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랬고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셔서 저희들이 실망에 빠졌을 때 저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예 적은 도시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일이나 되는 떡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사실 예수님이 접하셔서 말씀을 나누셨던 당시의 유대인들보다도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건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성령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으로 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대단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서로 교류하지 않는 정도가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배척받거나 쫓겨나기가 일쑤였죠. 그렇게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상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의 다름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마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지? 이런 식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경스럽게 표현하고 취급했었습니다. 근데 전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나 하나님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암 중에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알아야 우리가 믿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믿지 아니하고서는 바른 알물, 깊이 있는 알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오래전에는 저희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지도라는 것을 봐야 했어요. 여행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지도책을 펴놓고 여기 휴게소가 있고 여기 정션이 있으니까, 이 교차로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고속도로를 바꿔 타고 노트에다 메모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대시보드에 붙이고 그렇게 여행들을 떠나시지 않았나요? 예,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길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알미입니까? 여기에 교차로가 있구나, 여기에 쉼터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지도를 이게 분명히 맞는 지도일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지도를 보겠습니까? 그걸 지도를 믿어야 지도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그럼 요즘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 집 찾아갈 때 지도 더 이상 안 봅니다. 똑같은 집 찾아가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화에 담겨져 있는 혹은 여러분의 자동차에 심겨져 있는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라이턴 하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로 해주면 우린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나요? 예, 믿음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알매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믿음이 있어야 그 알미 실천될 수 있어요. 그 알미 정말 그에게 유용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죠.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도 믿으면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의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도 거푸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끝끝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는 그 믿음의 뿌려짐이 없었던 사람은 아닐까요?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자, 요한이 기록한 대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겨지는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죠.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생깁니다. 남자들은 축구 경기 참 좋아해요. 만약에 한국과 어떤 나라가 어떤 중요한 경기의 결승전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게 며칠 날 하는지 몇 시에 하는지 어떤 채널을 통해 하는지 그런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시간에 그 텔레비전 채널을 틀으려고 하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채널을 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축구 경기를 볼 수 없다고 하면 안절부절을 못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알면 아는 대로 행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의지가 우리 속에서 생겨져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대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툼을 하거나 누구에게 말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이건 사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말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뭐 이런 거 종종 말하잖아요. 그래서 혹 다투셨다고 하십시다. 그날따라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해서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용납해 줄 수는 없었을까? 내가 그렇게 심하게 몰아붙였어야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런 불편함을, 부대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불편함,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소급해서 말하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씨앗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우리 마음에 담았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을 한 가지 해볼까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더 착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야 돼?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삶 맞아? 이런 데 대한 의문만 더 커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세상을 살아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내도 내 속에 아무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런 건 문제죠.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자극과 격려가 그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맨 첫 번째 스텝.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곳에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곳에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노출시킬 것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멀리만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뿌려놓으신 믿음이 그에게 붙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100%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만 그 구원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도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 삶의 결단, 그 몫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까닭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에 도전이 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노파심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침 예배에 이 매일 예배에 나오시겠어요?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한날의 삶이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땐 여러분의 삶에 무척 후회가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을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매일매일 이루고 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거의 모두의 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노파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 어떤 분은 전혀 이런 관심이 없다고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내 인격적인 구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께서 나 안에 도전을 주셨을 때 아멘 그분을 내 인격적인 구주로 내 안에 받아들였는가? 거기부터 다시 출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의 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처음에 시작부터 다시 점검해 올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곳,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배경이 좋은 곳 중에 하나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제 얼굴이 좀 안 보여도 괜찮아요. 바다가 잘 보이면 충분히 잘 찍힌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만드셨어요. 변함없이 그냥 저긴 저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서 오늘도 잘 살아내고요. 내일 2월의 첫날이죠. 또 힘있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부대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것 되어야죠.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나 세상의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간입니다. 이 근간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감당해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늘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든든히 붙잡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